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과 심령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저에게 주어진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세상에 미혹되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회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재판에 끌려 다니시죠. 분봉왕 헤롯에게도 가시고 또한 빌라도에게도 가게 되십니다.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는 자신들의 공의 판결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이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결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회의 판결은 당연히 예수님은 유죄죠. 당연히 사형이 언도돼야 되고 십자가형이지만 분봉왕 헤롯이 보기에 또한 빌라도가 보기에 당연히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층들의 흉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셔야 되는 빌라도의 그 판결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23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또한 그 유대 백성들 앞에서 최종적 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에 명절이 있으면 그 명절에는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도록 하는 관례가 있었고 그것을 유대 그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유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꼭 지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명절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강도 그리고 밀란의 주동자였던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라도는요 민심을 거스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큰 손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하고 판결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민심을 감안해서 결국 자신의 입지와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가 정치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그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임을 분명히 알지만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에 언도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당시의 판결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고 그 이름이 올려진 그것은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해지고 있는 자가 바로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을 버리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대중의 말에 치우친다면 결국 공평과 정의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 즉 말씀이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 죄로 타락한 후에 우리 인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무리 착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또한 감정이 상해버리면 또한 우리의 육신의 형편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상태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즉 왕 대신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왕 대신 아버지의 음성.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항상 세상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에 맞게 이 시대적 분위기는 바뀌어가는 거죠. 항상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적 분위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